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지난 주간에 노예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노예는요, 우리 교회가 중요한 안건을 상정했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는 조금 특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노예에 참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하고 지금 이제 올해가 9년 차입니다. 내년이 되면 10년이 되기에 우리가 특별한 열심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한번 가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 과정으로 당회를 구성해서 장로교회의 그런 모습을 갖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예의 장로 선택 청원을 했습니다. 교회 장로님을 세우는 과정에는요, 노예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장로님은 교회가 세우고자 한다고 해서 이렇게 마음대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노예가 허락을 해야 하는 사항이고요, 노예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목사가 그 교회를 대표하는 것처럼 그 교회는 장로님이 성도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는 노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예가 이것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장로도 노예에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고 노예의 의결사항에 참여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장로 선택은요, 노예 일 중에서 참 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속해 있는 경상노예 노예원들이 기쁜 마음으로 다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요, 장례를 선택하고 또 당회를 구성하는 그런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광고한 것처럼 다음 주일에 공동회의를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이 일을 마음에 담고 또 기도하면서 모든 우리 세례교인 이상은 다 참여해야 되거든요. 성도님들이 모두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일을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교회 사역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교회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읽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심정을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랬습니다. 교회를 신령한 모습으로 대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해 있는 자처럼 마치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 말합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가 어린아이와 같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너무나 육신적이고 또 인간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성장하지 못한 아이의 모습처럼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는 성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고린도 교회의 경우에는요, 교회가 나누어졌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끼리끼리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을 좋아하고요, 어떤 사람은 아볼로를,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베드로를 좋아합니다. 여기에도 끼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좋아하면서 그렇게 파당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여러 가지 기관이나 구역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기 다른 모습을 가지고 나누어지면서 교회의 정체성을 혼란케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지도를 가로막게 되는 것이죠. 결국 교회를 흔들고 교회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5절입니다.
그런 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볼로도 그렇고 바울 자신도 그렇고 말씀을 전하는 이들은 모두 다 사역자일 뿐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요,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교훈을 하나님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역자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교회에서 사역자라고 할 때 이 말을 마치 성직자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말은요, 섬기는 자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섬기는 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사역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이 말은 철저히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역자는 높아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역자는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부어진 직분입니다. 주의 종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요, 그런 사역자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으면서 마치 하나님처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마치 사역자를 따라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역자 중심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요, 성장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심령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복음을 심는 사역도 복음의 물을 주는 사역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역자가 복음을 심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수고를 합니다. 사역자가 성도의 신앙을 성장하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도록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농부가 씨가 자라도록 물을 주는 것도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은 주인이 일꾼에게 맡긴 일입니다. 그런데 씨를 뿌렸다고 다 자랄까요? 물을 주었다고 다 자랄까요?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교회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목사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장로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중심이고 교회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자라게 하십니다. 일꾼이 해야 될 것은요, 더 많은 일꾼을 보내주시기를 구하는 것뿐입니다. 일꾼은 열심히 씨를 뿌려야 합니다. 일꾼은 열심히 물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씨를 뿌리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물 주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열심히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교회 성장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두 번째는요,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서야 합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교회는 신앙의 본질을 찾아서 계속해서 개혁해 나가야 합니다. 교회가 안주하기 시작하면요,
교회는 고인물처럼 썩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의 성장을 교인의 숫자나 또 교회 건물의 변화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출석하는 수가 바뀌지 않더라도 교회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만일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다면 교회는 성장합니다.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고 있다면 그 교회는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을 가진 유기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씨를 심는 사람이 있고 또 물을 주는 사람이 있고 영적인 은사를 활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성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교회를 사업적인 측면에서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이 크고 웅장하다고 해서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봉사하고 구제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한다고 해서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가시적인 것이나 외형적인 것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스위스의 신학자였던 에밀 브루너는 교회의 오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교회에서는 성경을 가르치고 배웁니다. 그러나 교회는 공부하는 곳이 아닙니다. 진리를 배운다고 해서 교회를 학교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본다 해서 자선단체로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교회를 비판합니다. 교회를 사업체로 오해하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구제를 많이 하지 않는다고 비판합니다. 사회 불의에 저항하지 않는다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일을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해야 될 것은 생명을 지라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죽어가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사역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역자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에 동력자라고 하는 말은요, 함께 일하는 동료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일하는 동료로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료의 자리에는요, 어떤 상호관계가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 사역에는요, 계급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에도,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도, 교회 여러 사역에서 봉사하는 일에도 계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장로, 권사, 집사의 교회 직분에도 계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 모든 사역은 동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에 존중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해 보니까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을 위해 부름받은 사역자일 뿐이지 그래서 그들은 모두 다 같은 처지다 그런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역자들끼리 편을 가릅니다. 사역자들끼리 사역의 높고 낮음을 가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교회는 자신을 내세우는 곳이 아닙니다. 자신이 높아지고 싶어 편을 가르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할 뿐입니다. 그리고 함께 수고하는 일들을 격려하고 그 짐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교회에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이 동력자라고 하는 이 말은요, 동업자와 다른 말입니다. 동업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같은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그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동력은요, 주인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동력자는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함께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교회를 세우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밭입니다. 밭은 어떻습니까? 곡식을 심어서 알곡을 내놓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알곡이 심겨지는 곳이고 그 알곡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모든 이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집을 지으려면 많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목수가 있어야 하고요, 미장도 있어야 하고, 여러 잡부들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손들이 모여져서 아름다운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기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지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이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동력자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밭을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한삼서 1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회의 사역은요, 서로 인정하고 서로 영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동력자가 될 때에 교회가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붙드시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8절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전도의 사역을 위해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가면서 교회 후임을 아볼로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아볼로는 말씀을 참 잘 전하는 사역자였습니다. 바울이 글에 능한 그런 능력이 있는 사역자였다면 아볼로는 설교를 참 잘하는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교회에 생겼습니다. 아볼로를 따르는 파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개척했던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가리켜서 바울파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에 바울파와 아볼로파가 생겨난 겁니다. 어떤 무리들은요, 베드로의 가르침이 더 좋다 해서 베드로파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이름을 따서 파당을 지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은요, 나중에 그리스도파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파당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교회에 생겨났을까요? 교회에 말씀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봉사하는 사람들이 육체대로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기에 사람을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은 믿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사는 모습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교회에 분쟁을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하면요, 그렇게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교회 봉사하면 분쟁이 생깁니다. 그 속에서 교만이 살아나고 시기가 나타납니다. 자신이 하는 것을 옳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분쟁되는 반드시요 편이 갈립니다. 그리고 시시비비를 따지게 됩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알기는 하지만 믿지를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나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보이고 세상에 나가면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집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믿음이 있기 전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육신에 속하여서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그러지 마시기를 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조금 전까지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칭찬하셨는데요, 예수님은 그 고백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로막으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발 그렇게 하시지 마십시오라고 말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엄히 꾸짖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인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신 사역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일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곳 가운데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것을 멈춰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회 분쟁이 나는 많은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어떤 때에 교회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던가요? 특별히 중직자를 세울 때입니다. 특히 장로를 비롯하면서 교회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봅니다. 육체에 속한 자들이요, 장로의 직책을 마치 벼슬이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은 자신이 왜 장로가 되지 못하느냐고 교회를 어지럽게 합니다.
장로는 벼슬이 아닙니다. 장로는 성도의 삶을 더 잘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세우는 직분입니다. 목사가 그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짐을 같이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섬기는 자로 장로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교회는요, 특별히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이용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교회를 붙드시고 교회가 더욱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에 여러 직분이 있는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상을 주실까요? 목사일까요? 장로일까요? 권사? 아니면 주사일까요? 오늘 본문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신문이와 문주노니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직분으로 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역자들이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지런히 그 일을 했는지를 판단하시고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는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사역자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 바로 부지런함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게으른 자에게는요, 상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만을 뜯지 않으면요, 다행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끝까지 해야 합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승리의 면류관을 약속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아멘. 중간에 포기하면 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끝까지 달려야만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길이 어렵고 힘든 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기도 하시면서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달린 자에게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우리가 교회에서 수고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의의 면류관을 향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도 말고 끝까지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잘 자라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날로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가 더 좋은 교회,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한 교회임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독립자로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서로를 도우면서 서로를 세우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크신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